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 절기 설교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해마다 돌아오고 또 설교 내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부담스럽지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지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인류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 밤은 너무도 적막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불과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의 왕도였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주의 천사가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을까요? 어찌하여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귀족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목자들의 성탄 축하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성탄 축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목자들은 믿음으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당시는 믿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는 하지만은 그저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메대 사람들인데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천체를 관찰하다가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곧 그들은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느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만번의 준비를 갖춰서 탄생할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수천리나 되는 머나먼 이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 대비도 없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불시에 기습을 당한 것처럼 놀래서 술렁거렸어요. 새 왕이 태어났다 하는 것은 그때까지 지속되어 오던 시대가 이제 끝장이 나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시대의 주인 노릇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닌 메대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의 아부를 해가지고 유대의 분분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헤롯이 40년이 넘도록 유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주 교활한 헤롯은 내색하지를 아니하고 즉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의 예언을 찾아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헤롯이 성경의 예언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예언을 믿었다고 그러면은 박사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나섰을 것입니다. 다만 헤롯은 만일에 대비해서 박사들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헤롯이 혹시라도 있을 그 호환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만왕의 왕 구주의 탄생을 믿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에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온 그 특권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을 때 알고 있던 대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말해 주었을 뿐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동방 박사와 함께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찾아서 나선 자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메시아 탄생의 장소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믿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기독교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 역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했다 하는 뉴스도 들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335 짝을 지어가지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 역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문에 큰 관심을 나타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한바탕 소동을 하였을 뿐 정작 탄생하신 구주를 찾아뵙고 경배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도운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낮았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인 구유에 누인 악의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양떼를 들판에 두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드디어 그들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의 광경을 보고는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사람들은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상가마다 또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 축가를 하고 즐기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만 놀고 즐기기 위해서 이 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을 믿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올바른 자세로 목자들처럼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들은 경배함으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에 엎드려 경배하고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놀고 즐기는 날로 여깁니다.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춤추면서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꼭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구주 예수님께 경배하고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첫째가 뭐냐 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동방박사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수천리 머나먼 길을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맨 먼저 한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것입니다. 구주를 뵙고 경배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분이면 족하고 아무리 길어야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탄생하신 구주 예수께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나라까지 오는 데만 해도 적어도 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를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우리 생애 가운데서 어떤 시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친 시간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바친 시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같은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들이 드린 예물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에요. 먼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어요. 예로부터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유향을 바쳤습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여 섬길 때 사용하는 향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에 발라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무슨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예물의 값이나 양을 보지 않으시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구세주의 오심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라고 하면 과부의 동전 두입을 기쁘게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값진 예물은 성도들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마리아를 비난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올바른 자세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자들은 성탄 소식을 전함으로 축하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서로 말을 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뵙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하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목자들은 구세주가 탄생하신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아기를 만나보기 위해서 달려갔고 또한 천사에게서 들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하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자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가 천사의 말을 듣고 곧 바로 달려왔더니 과연 여기에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고대에 오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아마 목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이 듣고 본 바를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통보받았고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였으며 이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목자들의 말을 듣자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요셉이 받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에요. 자기의 아내 될 처녀가 누구의 씨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하였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로 마리아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즉시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아기를 해산하기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전해준 말은 요셉에게 지난날 꿈에서 받은 천사의 지시가 진실된 것이다. 진실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고 첫 증언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헤롯의 부탁을 받고 성경 내용을 그대로 말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 전혀 없습니다. 헤롯 왕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말해줬는데 그것은 증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야만 진정한 증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전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전하는 내용을 믿어야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전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믿는 바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인 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임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어서 구주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선물을 나누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친지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직도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친지들에게 성탄 인사나 선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목자들처럼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성탄을 바르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단 하루 성탄절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즐거워하고 또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모두 목자들과 같이 또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것,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열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주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목자들처럼 믿고 경배하고 전하는 성탄 축하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